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많이 쓰시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학생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그죠? 안 나가. 혹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는 나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언제 제일 많이 학생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성민이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 떠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일 것 같아요. 통계를 내보니까 자녀들이 제일 많이 교회를 떠나는 나이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중학생 때 떠날까? 뭐가 문제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이 자조 섞인 말을 마치 자랑이라고 또 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떠벌리는 현실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뭐가 자랑이라고 그런 말까지 만들고 그것을 마치 가나안 성도야, 나는 가나안 성도야, 너도 가나안 성도야, 그 사람 가나안 성도야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대학생의 복음화율은 선교지의 복음화율보다 낮습니다. 아까 이제 대학생 때 많이 떠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대학생은 다 떠난 결과물인 거고요. 사실은 중학생 때 이미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통계가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기도 해요. 중학생 때 친구 따라서 제가 이제 보니까 중학생 때 교적부가 한 10교회 정도의 교회를 등록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얘 따라서 이 교회 갔다가 그것을 무슨 품앗이처럼 교회를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통계를 냈을 때는 그 정도 대형 통계는 아니었거든요. 한 2,000명 정도 통계를 냈다 하면 그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는 중학생 때 떠나더라라는 겁니다. 왜 중학생 때 떠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차차 오늘 그 이야기를 할 텐데 한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은 에베소 3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한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한다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말을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나눴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위의 단락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 풍성함으로 시작합니다.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여기서부터 펼쳐집니다. 어떻게 펼쳐지냐? 이제 너네들이 강건해야 돼. 너네들이 속사람이 든든해야 돼. 건강해야 돼. 풍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이 단락의 맨 앞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맨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 개역개정이라는 이 번역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14절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제 이름, 자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를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아빠가.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기 전에 몰랐던 것들을 아이를 키우니까 알게 되잖아요. 저희 아이가 사랑아 라고 하면 쳐다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름이 다 있어요. 그죠? 중간에 이름을 바꾸신 분들 빼고 그 이름을 누가 주셨죠? 대부분
엄마 아빠가 내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죠. 옛날에 왜 남자애가 태어나는데 막 남자가 안 태어나니까 무슨 막 이름을 짓다가 막 말순이 이제 그만, 순이는 그만하자, 말순이. 네, 종말이 이제 그만하자, 뭐 끝순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녀가 하나 둘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개똥이 뭐 말순이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그 만물에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은 자동차에다가 막 이름 붙이잖아요. 붕붕이 뭐 해가지고 이름 붙이고, 좋아하는 인형에다가 이름 붙여주고, 좋아하는 내 액세서리에다 이름을 붙여주듯이 생명체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태초 전부터 기억하시고 알아서 이 땅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너무 신기한 것은 저희 아이가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오빠로 아는지 아빠로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빠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엉덩이가 질퍽하면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추우면 덮어주고, 더우면 땀을 닦아주고, 씻겨주고, 배고프면 울면 젖을 주고 밥을 주는 것이 그 어떤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그 존재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게 뭔지 몰랐지만 계속 똑같이 나를 불러줬을 때 내가 그게 무엇인지 알고 반응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 말씀 단 안에, 이 14절부터 21절 단 안에 이 전체의 주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인간이 느끼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0세부터 3세까지 아이가 사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어떤 결과를 내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랑받고 자라는 사람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거하고 그 결과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조금 피폐해지고, 그죠? 좀 마음이 좀 연약해지고, 마음이 좀 아프고, 좀 그렇게 하고 말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UCLA에서 검사 결과인데요. 저는 이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0살부터 3살이 될 때까지 사랑을 받는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이렇게 달라진다고 해요. 왜 이렇게 식물한테 사랑해라고 말을 하면은 얘가 더 빨리 자라거나 더 잘 자란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걸 루머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나름대로 증명해서 보여주는 유튜버들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 블로그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확신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노멀이에요. 저쪽은 사랑을 못 받은 아이예요. 사랑을 못 받은 아이는 뇌의 성장 자체가 물리적인, 물질적인 이 인간의 성장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사람이, 저 보세요. 이제 사람이 양분을 공급받듯이, 이거 지금 물을 안 마시면 탈수 증상이 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비타민 C가 없으면 안 되고 비타민 A가 있어야 되고 단백질, 칼슘이 있어야 되듯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요소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세상의 감성적인, 감정적인, 이모셔널한 어떤 그런 무형의 물체와 무형의 존재인가? 어떤 기운일 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성장하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장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영양분과 같은.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의 생육과 발달을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몸에 피지컬하게 육체적으로도 일어나는구나, 그 반응이. 그래서 제가 3세 되기 전에 어떻게든 더 해보려고 내가 더 빨리 크게 해보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3세 전에 충분히 사랑받지 않으면 이것은 나이를 먹어서도 해결하기 힘든데, 이 결과로 어떤 게 또 나오냐? 정서, 그 다음에 심리, 공황, 거기에 뭐까지 오는지 아십니까? 육체의 면역력의 저하까지 다 동반된다고 해요. 뇌가 다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애들이 왜 떠나냐? 좀 신기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회를 중학생 때 왜 떠나냐? 왜 떠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왜 떠날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제가 더 충격적인 설문 결과는 이겁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처음 이탈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에요. 부모님의 반응에 부모님이 모두 기독교인인 부모님들과 모두 기독교인이 아니라 편부 편모 한쪽만 기독교인 부분이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한쪽만 기독교인인 부모님의 경우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 이렇게 처음에는 교회에 가라고 설득하다가 이제는 별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49%예요. 교회를 오라고는 했는데 몇 번 하다가 부모님들이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36%에서 7%는 뭐예요? 더 심각해요.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별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이 한번 머리를 막 돌려보세요. 부모님이 학생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별 말을 하지 않을 케이스는 뭐밖에 없을까요? 학원. 입시를 준비를 시작하면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부모님이 이미 아이들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줍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4세부터 16세를 13, 14, 15, 16세를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어떤 나이라고 그래요? 어떤 나이라고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 무슨 시기예요? 그때가 사춘기예요. 그럼 사춘기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제2의 성장. 성징, 그죠? 여러 성징들이 나타나는 제2의 성장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초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의 영향 아래서 0세부터 3세까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받아온 삶의 궤적 가지고 쭉 부모님과 함께 성장을 했다면,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뭐가 생겨요? 소셜 아이덴티티, 사회적인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여러분, 유관순 누나가 독립운동 외칠 때 몇 살인지 아세요? 16, 17이에요. 그때 형무소 가신 그 조상님들이 다 10대였어요.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그걸 못해요. 근데 내가 10대는 벌써 딱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달려 들어야겠다.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 사람들이 더 무섭게 사회를 향해 뛰어나가요. 우리는 안 나가요. 왜요? 자식도 챙겨야 되고 잃을 게 많아요. 근데 10대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그 나이 때에는 폭발적으로 사회성이 발달되고 폭발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 안에서 자아의 존재를 세상 안에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동안에는 부모와 나의 관계였지만 이제 사회 속에서 내가 누군지 인식하기 시작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0세부터 3세까지 폭발적인 성장이 있다고, 1차적인 폭발적인 성장이 있다고 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그 나이 때 부모님들이 어디로 아이들의 시선을 줘요?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나머지는 나중에 해결될 거야. 모두. 친구도 해결될 거야. 돈도 해결될 거야. 신앙도 해결될 거야. 뭐만 잘하면? 공부만 잘하면.
여러분 엄마들이 노타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아이를 왜 안 건드렸겠어요? 학원 가라고 안 건드렸겠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선교지보다 못한, 여러분 솔직히 선교지 나갈 때가 아니라니까요. 대학교 가봐요. 대학교가 저기 우리가 가고 있는 뭐 필리핀, 아프리카 뭐 여기보다 더 불모지예요. 여기가 더 믿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죠. 이런 대한민국에 30년 뒤에 기독교의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미래가 있을까요? 더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을 떠나는데, 그러면 이 신앙을 떠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학생들한테는 물어보지 못했고 이제 대학생들한테 종합적으로 물어봤어요. 너희들 교회를 왜 떠났니? 1등이 뭐냐?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꼈다. 잘 들어보세요. 1등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꼈다. 38%. 2등 교회가 비도덕적이어서 싫다. 25%. 3등 교회가 교회 밖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배타적이어서 싫다. 24%. 자,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종합할 것 같아요. 뭐냐?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공산주의 빨갱이 하면서 막 목사님들, 나이 먹은 목사님들은 태극기 나가가지고 막 코로나인데도 지금 막, 여러분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8.15 집회 이후로 코로나 우리나라 대폭발했어요. 그걸 어떻게, 수치가 다 나오잖아요. 애들이 볼 때는 이런 수치를 본다고요. 교회가, 맞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동성애, 애들도 싫어해요. 동성애 좋아요? 우리 여기서 해봤잖아요. 동성애 좋은 사람 여기 우리 안에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동성애는 싫은데 그렇다고 저 친구를 내가 미워하진 않아요. 애들하고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예요? 겉으로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만나봤을 때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받았던 사랑이 있는가예요. 더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애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학생들이 학생부 예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좋아할 것 같죠? 퍼센트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학생 예배에 대한 만족도는 5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공과 공부에 대한 만족도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48%. 둘 중에 하나는 학생 예배가 싫은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차라리 나는 어른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학생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중에 내가 학생 예배를 드리는 게 만족스럽다라고 한 친구들은 왜 만족스러운지 아십니까? 뻔하잖아요. 왜 만족스럽냐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 였어요.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이라는 가치로요 접근하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왜 이런지 이해가 가요. 저 어떤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혹시 정치 얘기 좀 안 하실 생각 없습니까? 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치가 성도들의 삶이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만 안 하셔도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일어나려면 정치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통계상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30%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 이야기 하기에는 예수님의 사랑도 쫓아가기 바빠요. 왜 교회가 여기까지 왔느냐를 동성애에서 답을 찾는다? 차별금지법에서 답을 찾는다? 엉뚱한 볼을 차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사랑받지 못해서요.
얘들이 사랑받아봐요. 교회를 왜 떠나요? 더 잘 알아요. 내가 이 교회에 사랑받고 다니는지 사랑받지 못하고 다니는지 얘들이 왜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학생들이 교회를 떠난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니들이 가게 만들었으면서.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서라고 하면서 장로와 목사의 이름만 주셨대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 저 밑에 높고 낮으면 어디 있어요? 모든 생명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시면서 하나하나 이름 지으시면서 심지어 들에 보이지 않는 백합화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전하려고 하신 풍성함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풍성함을 자기들만 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이방인에게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그 풍성함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자멸하고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왜 떠나고 있어요? 풍성함이 아니라 뭐를 전달해요? 나의 교리를 전달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 양을 식물로 삼는다. 양을 식물로. 양을 내 먹잇감으로 헌금 많이 해라. 교회 크게 짓자. 내 차 좀 바꾸자. 나 좀 좋은 것 좀 먹자. 양을 식물로 삼는 목자들. 여러분, 사랑이 빠진 교회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에 빠진 교회는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을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사실은 39%는 엄마 아빠 때문에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모님의 사랑 잘 보세요. 39%는 엄마 아빠 때문에 다녀요. 그럼 26%는 선생님 때문에 다닌대요. 선생님과 부모님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부모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끝까지 그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자녀들은 대부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또 삶에 대한 누림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 있기만 하면 그들이 삶 속에서 누리는 그들의 풍요로움이 훨씬 더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을 저는 이 0세부터 3세까지 이 사랑이 중요하듯이 첫 번째는 새신자들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다가 돌아왔다든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든 아니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든 그들이 교회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또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선생님, 목사님이 있어요. 한번 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적인 모델이 누굴 것 같아요? 영적인 양육,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신앙에 가장 영향을 어디서 받냐? 저는 당연히 신앙이니까 목사일 줄 알았어요. 교역자가 아니고 1등은 엄마였어요. 좀 다행인 건 아빠는 3등입니다. 아빠는 좀 덜 해도 돼요. 아빠는 약간 느슨해도 되나 봐. 역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엄마 교육이 중요한가 봐요. 엄마가 압도적으로 1등인데 32%예요. 목사님, 목회자도 16%밖에 안 돼요. 아버지들은 목회자만도 못한 15%.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생각한 게 뭐냐, 엄마의 절대적인 사랑. 태중에서부터 태에서 나와서 3세까지 엄마로 인해서 받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UCLA의 이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친밀감이 높은 아이들은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의연하게 대처한다. 1번. 도망가서 엄마한테 간다. 2번. 몇 번일까요? 1번. 네? 몇 번이요? 이래서 아빠는 안 돼요. 충분하게 저도 1번인 줄 알았거든요. 의연하게 대처하는 애들이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받아본 아이들은 두려움이 생기면 엄마한테 뛰어가더라고요. 왜냐?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교회에 적용을 해봅시다. 교회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내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디로 가요? 무릎 꿇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교회 사랑받지 못해봤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냥 혼전히 내 인생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울겠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처럼 새신자와 또 교회 함께 사역하는 이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 되어야 되느냐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 이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자, 이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저 뒷방에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나인 것처럼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데, 자, 이 다음 절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말은 뭐냐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란 말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헤아릴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헤아려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이런 찬양, 측량할 수 없는, 다함 없는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다함 없는, 내가 셀 수 없고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이지만, 나를 압도하시는 사랑이지만, 성경은 재밌어요. 나를 압도하시는 사랑이지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어떻게 해보세요? 재보세요.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한번 보자.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 한번 헤아려 보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알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봐 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야. 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자 할 때, 그렇지, 예수님이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나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에 한번 나아가 보자. 그 사랑을 한번 알아가 보자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랑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요? 19절 후반절, 어떠함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충만함으로 충만하는 것이 그냥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받는 것은 나 개인의, 나와 하나님과의 1:1 교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책임이 있어요. 옆에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에게 책임이 있다. 아멘.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슬픈 것은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 통계가 나왔는데 4월에는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4월에는 41%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주일 성수는 교회에 꼭 나가야 된다가 41%에서 작년 통계예요. 그런데 작년에 4월에는 그랬는데 7월에 통계를 다시 냈더니 어떻게 바뀌었냐? 주일 성수를 하러 꼭 교회에 가야 한다는 41%, 약 절반에서 20%로 줄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에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느끼는 결핍의 1위는 뭘까요? 당연히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의 교제라는 결핍이 현장 예배를 가지 않는 가장 큰 어려움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누렸던 사랑이 내가 교회를 다시 가게 결정할 만큼 크다, 작다? 작다. 사랑이 없어진 교회, 사랑이 소멸된 교회,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영리와 교회의 목표 12, 300, 3000 올해 전도 추수 목표는 1000명입니다. 교회의 목표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는 해야 해요. 근데 그게 영적인 의미로 다가서지 않고 교회의 목표 이번에 건물 건축을 해야 되니까 100억을 모금합시다. 교회의 목표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 일들도 필요해요. 하지만 사랑이 있게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과 사랑이 없이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성도들은 더 잘 알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온 몸으로 느끼죠. 아, 이거 없어도 별거 아니었네. 왜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과 사랑을 나누지 않고 교회를 문화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죠. 문화적인 크리스천으로. 그래서 큰 교회가 잘 됐었고요. 이 충만함에 대한 고민과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민을 할 때 좋은 얘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막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망했고 막 이게 아니라 희망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가 중간에 지속되면서 이제 인식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식 조사를 했는데 그 가정에서 인식 조사 1위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가 어떤 결과냐? 1위가 어떻게 나왔냐? 66%인데요. 66%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인 대화와 친밀감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가 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다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혹시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생부 예배의 만족도가 50%밖에 안 된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부모님들은 부모님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자녀들은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학원 간다고 하면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삶의 패턴으로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땅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더니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서로에 대해 몰랐는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가가 하나하나 다 드러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 다시 선물로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대비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새로운 세상이 또 시작이 될 거예요. 마스크만 벗어도 얼마나 재미있는 세상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2년 동안 3년 동안 함께 고민했던 이 주제들이 그냥 땅으로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그대로 다시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적용시켜야 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의 모델을 누구로 삼는다? 엄마. 그러면 엄마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 있는 얘기는 뭘까요? 엄마, 난 엄마처럼 예수 믿고 싶어. 내 딸도
우리 엄마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마지막에 보면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순간 나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어때요? 그럴싸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아니죠. 이미 내주하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시는 상태는 내주하시는 상태보다 더 높은 성화의 단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로 날아가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 단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마치 0세부터 3세까지 아이들이 충분히 사랑받고 성장했을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담대하게 나와도 좋아라고 말하는 그 아이의 마음처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담대하게 나아가노니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사랑을 충분히 교회와 당연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충분히 받고 교회와 선생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충분히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그 충만함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은 사랑의 풍성함으로 가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들이 우리 안에 지속이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너무 멋진 말씀 20절. 우리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넓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살면 나머지는 아빠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인생 계획대로 되시던가요? 잘 안 되는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 크게, 더 넓게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